예수님 당시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늘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모두 몸이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887년부터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이 시작되었고 1957년에야 길이 52m, 폭 40m 규모의 북쪽 연못 하나와 길이 57m, 폭 48m 남쪽 연못 두 개로 나누어진 베데스다 연못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전체로 생각하면 길이가 110여 미터 정도이고 폭이 50여 미터 정도 가까이 되니 그 연못은 꽤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각이 5이나 있었다는 요한의 표현으로도 보면 연못은 꽤 컸습니다. 그러니 그 연못 주변에 모여든 환자들 또한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이 환자들은 연못 주변에서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천사가 내려오는 것이라 믿었고 그 순간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던지 그 병이 치유된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38년 된 병자가 7절에 보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실제로 이 환자가 있었을 때 그 물이 동했던 적이 있었고 자신은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 순간을 놓쳤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었더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또 물이 움직이는 때를 기다리며 다음번에는 그 행운이 내 것이 되기를 모두 바라고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 오늘도 거기서 자기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를 제치고 자신이 가장 처음 연못에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는 어쩌면 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치열한 경쟁,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의 연못가는 늘상 자리 다툼으로 시끄러웠을지 모릅니다. 지난주 수요일 점심 때 영상 신방을 드리고 감사하다며 직원들과 식사를 하도록 도와주신 성도님이 계셔서 평양냉면을 먹으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날도 더워서 그렇겠지만 수십여 명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간 교육자들과 직원의 숫자가 한 테이블 이상이 되니 2개의 번호표를 뽑고 차례를 기다려서 식사를 하고 왔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도 번호표대로 순서가 온다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도 기다릴만 할 텐데 철저하게 경쟁해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고침받을 수 있다면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환자처럼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력으로 연못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중증 환자는 그곳에서 꿈만 꿀 수밖에 없는 겁니다. 38년 된 이 환자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는 바로 그곳에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에게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미완료 시제로 표현된 이 구절이 주는 의미는 히랍 원어에서도 산술적인 시간만 흘러서 38년이 됐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이 38년 동안 자기 병을 고치려고 계속해서 힘쓰며 그 긴 시간을 지나왔다라는 것을 뜻해 줍니다.
노력은 해봤지만, 고쳐보려고 안간힘을 써봤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두 해가 아니라 38년이 지나도록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보시기에 이 병이 벌써 오래되었고 그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베데스다에 있어 봤자 그는 절대로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들과 함께 있지만 병이 깊으면 깊을수록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경쟁력은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 자리를 깔고 있어도 그 시간이 하루, 이틀, 일주일, 1년, 10년을 지난다 해도 이 사람에게는 절대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헛된 희망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베데스다에서 오늘도 자기의 때를 기다리고 있지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자기이기를 바라고 있지만 절대로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경쟁력 없는 이 사람을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물음에 예, 예스 하면 될 터인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자신이 생각하는 낫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어쩌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물음에 내가 너 물이 움직일 때 넣어줄까라는 정도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환자들 곁에는 가족도 있었을 겁니다. 친구도 있었을 겁니다. 돈도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라면 하인들도 곁에 대기시켜 놓고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서는 연못에 들어갈 힘도 없으면서, 그래서 누워 있으면서 베데스다에서 오늘도 헛된 꿈을 꾸며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주변에 아무도 없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부모 없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친구 없이, 이웃 없이. 예전에는 분명히 부모도 있었을 것이고 이웃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다른 가족도, 형제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상 어려움이 왔을 때, 현실의 삶에서 예기치 않는 고난과 역경의 순간을 만날 때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때를 내 인생에서 경험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단 한 사람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막막한 실존을 우리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도 있습니다. 형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움에 도움을 요청할 만한 처지들이 되지 못해서 그냥 내 인생의 그 고통을 나 혼자만 끙끙 앓고 있는 경우도 우리도 있다는 말입니다. 무한 경쟁의 세상 속에서 경쟁력 없는 인생이 된 지 오래되었고 혼자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몸도 마음도 무너져 버린 안타까운 상황이 바로 이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일어서 보려고 하지만, 앞으로 나가보려고 하지만 38년 된 이 병자처럼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뒤처져서 기회를 늘상 잃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다시 털썩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물음에 무엇라 답하실 것입니까? 예수님,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기회가 와도 그 기회는 내 것이 되지 않더라고요. 세상에는 나보다 더 빠른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더라고요. 해보려고 했는데, 잡아보려고 했는데 누구도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바로 이런 대답 아니었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이 자신의 38년의 그 고난의 인생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13절에 보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라고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 주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에게 오늘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8절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분석하면 예수님은 명령을 세 가지를 하십니다. 2인칭 명령형 동사가 세 개가 나옵니다. 너는 일어나라, 첫 번째 이 명령입니다. 두 번째, 네 자리를 들어라, 두 번째 명령입니다. 세 번째, 너는 걸어가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일어나라 라고 하는 에케이로라는 이 단어는 1차적인 의미는 사람을 깨우다, 사람을 일으키다 라는 뜻이 있지만 원래 더 깊은 뜻은 아픈 사람을 낫게 하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는 죽은 자를 살리며 할 때 이 단어가 똑같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 바로 뒤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1절, 오늘 본문의 사건과 연관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건 그냥 1차적으로 앉은 자리에서,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38년 동안 아픈 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면서 동시에 38년 동안 죽은 것 같은 이 사람의 인생을 다시 살리시는 위대한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두 개의 명령을 생각해 보십시다. 아픈 것을 낫게 하고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살리셨는데, 말씀 하나로 그렇게 하셨는데 다음 두 개의 명령이 꼭 필요했을까? 네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라는 이 명령을 굳이 하셔야만 했을까? 저는 이 대목을 예수님이 일부러 하신 것이라고 해석하고 싶은 겁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시비를 걸기 위해서 하신 명령이었다라는 겁니다. 굳이 이 병자가 깔고 누워있던 자리까지 들고서 갈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말로 자리라고 번역된 크라파토스는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지프로 만든 방석 정도 되는 것을 뜻합니다. 비싸지도 않고 귀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말로 거적대기라고 부를 정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 이제 병에서 나았는데, 이제 죽은 것 같은 38년의 인생에서 살아났는데, 그 꾸질꾸질한 그 자리를 굳이 들고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버려도 아무도 안 가져갈 만한 그런 하찮은 것인데 예수님은 그 거적대기 같은 그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의도하셨습니다. 이 행동은 바로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법에는 39가지의 금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안식일에는 물건을 옮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간 이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죄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은 안식일법을 범하도록 지시하신 장본인이 되는 겁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이후에 연결되어지는 말씀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리고 요한은 뒤에 붙입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에는 물건을 옮기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셨으니 이 사람은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는 말입니다. 10절 바로 뒤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 자리 들고 걸어가라 하는 이 행위, 이 말을 계속 트집 잡고 있습니다. 안식일인데 어떻게 안식일법을 어겨서 네 자리를 들고 가냐? 너 죄를 짓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11절 또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를 고친 그 사람이 나보고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12절 또 연결돼서 말합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안식일 죄를 짓게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8절 이후부터 9절, 10절, 11절, 12절 계속 똑같은 이야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 이야기,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는 말은 안식일법을 어겼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38년 동안 아픈 인생에서 고침받았다라는 그 사실은 누구도 관심 두지 않습니다. 죽은 자같이 누워 있었던 인생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의 자리로 일으켜졌다라는 것에는 아무도 관심 두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들의 눈에는 이 사람이 자기 병석을 들고 걸어가므로 안식일법을 어긴 죄인이라고 하는 율법적인 잣대들만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동안 이 절망적인 인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신음만 하며 살았던 이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하는 은혜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안식일법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6절로 가서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므로 안식일 법을 어겼고 또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게 만드신 예수님을 박해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미리 알고 계시면서 그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이 이야기로 오늘 이 사건을 끝맺으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17절에 예수님을 율법적 죄인으로 그들이 몰아갈 때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 법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안식일이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이어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시기에 나도 안식일에 38년의 죽은 것 같은 이 인생을 살린 것이야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 17절 말씀은 다시 21절 말씀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여기에 일으켜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는 단어와 똑같은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것과 일어나라라는 단어가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린 같이 아들도 나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을 시비를 걸어서 보여주고, 안식일법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일이라면 아버지도 이제까지 그 일을 하시기에 나도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살리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라.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린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38년 동안 죽음과 같은 인생의 자리에서 누워만 있던 이 병자를 일으켜 살리신 주님의 은혜는 쳐다보지도 않고 단지 율법으로만 판단하고 율법의 잣대만 들이대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버려진 한 영혼까지도 보듬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도 율법적 신앙에서 자유하지 못한 분은 없습니까? 내 인생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 그 자리가 혹시 율법적 행위의 잘못 때문에 무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찾아온 결과라고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단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아닌 누군가에게도 또한 그 율법적 신앙을 계속 들이대며 완전해지라고 행위를 보며 행위를 강조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하시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죽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주님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한하신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은혜 아니면 설 수조차 없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니 세상에 평안과 위로 나에게 없어도 예수님,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십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뿐입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십시오. 지금 아파하고 있는 그 자리, 지금 절망하고 있는 그 자리, 지금 눈물밖에는 없는 그 고통의 자리, 가진 것 없고 버틸 능력 없어서 세상에서 밀려나고 뒤처지고 마지막 주저앉아버린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일어서게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린 같이 이제까지도 하나님은 그리 일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나를 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치열한 경쟁의 베데스다에서의 삶의 기회를 잃어버린 채 삶의 희망마저 꺾여버린 눈물의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의 그 자리 위에 누워 있어도 38년을 그렇게 누워만 있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이 여러분 앞에 서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예! 아멘! 아멘!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이 자리에서 일으켜 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계신 주님이 오늘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 절망의 자리를 드러내게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들어 올리게 하십니다. 38년의 절망까지 거두어내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에 내 인생의 어두움도 두려움도 좌절도 실패도 걷어내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주님만이 나의 생명, 나의 기쁨입니다. 지금 이 절망에서 일어서게 하옵소서. 지금 이 아픔에서 일어서게 하옵소서. 율법의 신앙에서 은혜의 신앙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